번째 과정이 Recover Vision True Relationship with Solution이라는 건데요. 요거를 이제 저희가 이번 두 번째 단계인 비전 형성, 비전과 그 실제 이 있는 부분을 좀 저희가 연결했는데, 왜 비전이라고 설명드렸냐? 누가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뭐 이제 그 탕자의 아버지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 여기서 아버지가 그를 보고란 그리고 측은히,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측은히 여긴 것을 이제 비전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왜 리커버 비전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그 심판하신 하나님 아니다. 긍휼히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비전으로 생각하라는 게 이제 리커버 비전이에요. 그 with true relationship with solution.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전이라 하고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전서 3장 13절에 너희가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의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우리를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란 이 것을 보면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목을 안고 입을 맞추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은 어떤 것도 죄나 어떤 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그러니까 그 앞에서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또 비전인 거지. 그러니까 탕자는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설마하니 나를 기다려?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먼 데서 사람을 확인하려면 여기 이제 먼데 이제 계속 아들인가 아니면서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탕자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이 이제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그 아버지의 기다림을 탕자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그 아버지만 하는 게 아니고 탕자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회복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탕자도 그렇게 안고 그 아버지를 껴안고 실제로 그게 이제 그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기다리셨고 그 눈에 보이는 모습을 이제 아버지로서 그 이제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이제 리커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너 재산 너 얼마 남았어? 이제 다 썼어? 뭐 해서 그게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그냥 안고 그냥 이렇게 그 기다리셨던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면 똑같다는 거죠. 그 아버지 하나님이 결국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칭의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는 거죠. 우리한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전가돼서 예수님이 의롭다 칭한, 그러니까 칭한 거죠. 우리가 의로운 존재는 아닌데 하나님이 의롭다 칭한 거죠. 그러니까 의롭다 칭하고 성화를 통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입 맞추고 그 목을 안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비전이 보일 거예요. 그런 비전들이 우리가 그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거룩하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수님과 닮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실제로 그걸 통해서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요것만 이제 비전에 대한 그 관계를 통한 비전 회복이 우리가 갖는 비전 원리 두 번째 제자 훈련 과정. 그러니까 제자 훈련 과정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전을 주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이 나한테 오는 거죠. 나를 긍휼히 여겨서 은혜를 주셨으니 나도 세상 사람들을 은혜를 주겠다. 그런 비전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 측은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측은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러면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이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이제 뭐 좀 영적인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어서 이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닌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어버리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을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니 사람들이 이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하게 된다는 말이 이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하나님은 농부시라는 거죠. 이게 또 비유인데 우리는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돼서 붙어 있으면 그 가지가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릇 과실을 맺게 하려 하는 가지는 깨끗게 하시니라가 있어요. 그러면 깨끗게 뭐냐면 결국은 거룩하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 우리가 안고 포옹할 수 있게끔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만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거룩하고 흠없는 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보고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죠. 제자는 결국은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제자의 3요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 세 가지 3요소에 대한 그 제자의 3요소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거라는 말이 여기 나오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사람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라. 실제로 말씀에 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실을 많이 맺으면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 다음에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니 나의 사랑 안에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것도 제자의 3요소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에 요한복음 15장 1절 5절에 제자의 3요소까지 있고 그런 제자가 왜 제자가 되는지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아버지가 안으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고, 우리가 거룩할 수 없으니 예수님 안에 거해서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이 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 속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이제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이 그 중요한 거죠. 그러면 교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그 가지가 열려주는, 예수님이 그 교회 공동체는 뭐냐면 그 바디, 예수님의 바디이잖아요. 결국은 교회가 그 가지의 여러 가지 중에 큰 가지가 있고 작은 가지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큰 가지라고 보면 돼요. 그 큰 가지 속에 또 가지가 붙는 몸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큰 그 포도나무 안에 그 바디 안에 그 교회가 있고요. 그 교회가 붙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실제로 사랑 안에 거하시게 하시고 예수님 아버지 계명을 지키게 하시고 또 우리가 실제로 그거를 성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아주 그게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비전은 어떻게 가져야 하나? 결국은 이런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으라. 골로새서 1장 3절에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 굉장히 많은 편지들이 그 신약에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약에 보면 첫 문장들이나 모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는 아버지 하나님께 축복하라 이런 식으로 모든 편지와 끝부분에는 그걸 첨언을 해요. 그게 왜 이런 그 편지 속에 그 얘기가 되냐면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회복 속에서 너희가 그걸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 비전이 어떻게 행하는지 이걸 편지 속에 적을 때는 그렇게 적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서신서 같은 이런 모든 편지 속에 한번 찾아보세요. 아버지 하나님하고 검색을 해보시면 그 편지와 끝머리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간 거죠.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과 비전을 통해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내가 관계가 회복됐고 너희들도 관계가 회복돼서 이런 비전으로 감사를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났는지 이해를 하라는 거죠. 방향을 전하고 앞으로 나갈 방향을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비전을 통해서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응답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이웃과 사랑하고 전도도 그렇게 하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도 그런 것들이 그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영과 진리로 감사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 또 관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정말로 확인되는 순간 우리는 다시 그 베이스 그러니까 믿음 바라는 것 실상이 뭐냐면 바치는 거잖아요. 그 바치는 것이 결국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우리가 실제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두 번째 하는 단계를 이게 그러면 그 이 탕자에 비유해서 어떻게 그 설명을 드리냐면 탕자 같은 우리는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놓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가 되려면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듣는 거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들을 때 뭐라고 듣냐면 예수님이 들었던 그 말씀 중에 거하게 되는데, 그 말씀 중에 탕자의 비유도 그 중에 하나죠. 그러면 그 비유 중에 보고 측은히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하는 거고, 그 이해하는 마음 속에서 우리는 제자의 그 삶의 여정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진정으로 제자 되는 것은 제가 분명히 그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제자의 그 영성 훈련이나 이런 거는 성취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행위로서 뭔가를 이루어서 내가 제자로서 뭔가 이렇게 뭐 능력을 취하고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제자가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은 결국은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속에서 사는가, 그 being, 그러니까 doing이 아니에요. 어떤 제자 훈련을 통해서 뭔가를 이뤄내고, 뭔가 내가 뭐 200명을 뭐 전도하고 뭐 이런 게 제자 훈련의 그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거, 그리고 제자의 그 3요소, 말씀에 가고 서로 사랑하고 그 성령의 열매가 있는 그런 것들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그 바로 인생의 여정이 돼서, 그런 인생의 여정을 전부 제자 훈련으로 가는 과정. 그러니까 어떤 훈련을 마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서 눈을 감는 날까지 제자가 되는, 죽는 날까지, 죽어서 그 눈을 감는 날까지 우리는 제자가 됩니다. 어떤 훈련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부터 제자가 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런 거를 가르치면서 청소년들한테 인터넷 중독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은 형태로 이해시키는 게, 그 중독이 결국은 관계 회복을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지금 할 거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부모님과 성령교사, 사역자, 청소년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제자의 그 생활, 제자가 어떻게 앞으로 살 것이냐, 이 부분들을 하브루타 거꾸로 교실로 통해서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토론하게 하면서,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그 관점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또 돌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게 성경교사, 부모님, 사역자들이 할 일이에요. 그것을 올빌더가, 우리가 그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그런 부분들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한데, 어 제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우선은 뭐 제가 지금 시간이 그걸 다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뭐 한번 나눠보죠. 지금 이 비전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신 보고 궁율이 측은히 여겨, 아버지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는 비전은 결국 세상 사람들을 보는 비전이, 세상 사람을 보는 비전이 아버지 하나님을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예수님을 안 믿게 되면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측은히 여겨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이 비전이 있을 거예요. 그 비전을 한번 나눠봅시다.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대부분이 육적인 거, 아이들은 육적인 게 뭔지도 모르죠. 근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인생을, 돈을 제일 많이 벌고, 또는 명예를, 그러니까 유명해지고, 또는 그런 것이 비전일 거예요. 그런데 이 비전의 과정은 결국은 탕자가 리커버 비전을 했다는 거죠. 저 멀리 아버지가 보고 궁율이 여기서, 그러니까 멀리서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리고 어떤 그 영적인 것들로 비전을 만드는지를 이해시켜 줘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육적인 형태로 가지고 있던 비전을 바꿔주는 게 이제 선생님들이 할 일인데, 그런 일들을 하려면 그 탕자의 비유가 정확하게 절정에 이루는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해시키는 게 그때 이제 성령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마음을 터치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그 아이들이 점점점 이제 자라나게 되는 거를 보실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세상을 나가서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가지 속에서 가지 안에 거하면서 포도나무에 거하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아이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죠.